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 대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온전 강해. 오늘은 20장 세 번째 시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 첫째 부활의 정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봤습니다. 4절에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째 단락은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았으니 그 보호자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판석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의미는 그냥 의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 의자는 심판석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대죠. 백보자 심판대는 선언하게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를 보니까 거기에 심판석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7교회에 이기는 자들 다 있습니다. 근데 7교회가 각자의 운명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운명이 나오는데 7교회 중에는 두 증인교회도 있고 두 순교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앉은 거를 한번 전체를 봤는데 거기에 특별히 순교당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교당한 사람들을 본 것이 4절 두 번째. 또 내가 보았으니 앞에는 심판석에 앉은 자들을 봤고 또 내가 보았으니 누굴 보았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게 바로 두 증인들이죠. 그들의 혼들과 그 다음에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언제부터 주죠? 후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교회는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거기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가 나온 것은 후 3년 반에 나오는데 그때 순교당한 서머나 보가목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도 거기에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단락에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순교당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20장 4절에 처음에 나오는 보호자에 앉은 자들입니다. 보호자에 앉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천년 동안 살아 있었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를 했었나니. 이 말은 언제 한다고요? 천년왕국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백보자 심판대를 보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기는 자들과 같이 갔다가 거기서 탈락한 자들입니다. 그죠?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 중에서 휴고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바다에 지옥에 던져진 자들이죠. 그걸 정확히 하면 그 나머지 다시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바다에 금성 바벨론이 바다에 빠져 있는데 그거는 죽은 상태라는 것,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긴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 심판은 어디 설치될까요? 공중에. 예수님 공중까지 오시니까. 지상까지 재림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공중까지만 오세요. 지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영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벌을 받는데 상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이기는 자들. 그래서 공중에 남아있고 거기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게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채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을 만났으니까 이건 어디서 만난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 현장은 공중입니다. 신랑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혼잔채 못 들어간 사람도 거기 갔을까요? 그래요.
신랑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노라.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서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어디서? 그 바다, 지옥에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그게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새끼 염소들이죠. 장성한 양들이 돼야 되는데 다른 풀을 먹어가지고, 사도들의 말씀 말고 다른 걸 먹어가지고 갓 새끼 염소가 되는 자들, 기독교인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한 시대에 그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는 말은 어디일까요? 일단 공중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새끼 염소들도 지금 공중에 있는 거야. 올라가서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 아들들, 그러니까 신부실, 공중의 신부 대기실에서 거기서 다 모여.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새끼 염소들이 그 마귀와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한 시대, 이게 얼마일까요? 1000년이죠. 마귀와 귀신들은 어디 갈까요? 무적행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불은 지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그 한 시대 동안에 마련된 그 불지옥,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에는 기독교인 중에서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제 이기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이제 통치하고 있는 것을, 공중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세밀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 직후 장면, 심판 바로 다음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시된 게 있어요. 뭐 가지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던져진 사람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요, 그 누가 있을까요? 위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 위에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심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이게 복수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 복수가 나온 것은 요게 한 것뿐입니다. 다른 데서는 단수로 돼 있어요. 아직은 그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았어.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심판받은 다음에 거기에 장성한 양들 무리에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직은 심판받기 전이니까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기는 자들 설명하고 있지만 15장 2절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유리바다는 불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이 검은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이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할랄이라는 동사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명령이 되면 할렐이고요. 명사형이 테힐라입니다. 테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테힐라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 할랄 찬양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는 없고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악한 군대에서 격리시켜 주셨구나. 그 놀랍다.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는 안심하고 가도 되겠구나. 이거를 할 때 그 테힐라를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에서 바로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공중에서 이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빠진 사람들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그러니까 지옥, 불바다죠, 속을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얼마 동안 안 보여요? 1000년 동안 안 보이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1000년이 참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까 1000년 동안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지옥 생활을 한다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기독교인들인데,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운명이 이기는 자가 못 되면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1000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장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그런 상황은 닥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가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오시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만나게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 공중이냐 지옥이냐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5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마 처음 나옵니다. 근데 부활과 우리는 소생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 세상 말로는요, 세상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면요,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영의 몸이 되는 게.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갖고 살다가 혼의 몸을 갖고 살다가 영의 몸이 되는 것을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어도 혼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산 사람도 주님 만나는데 그건 다 부활이라고 그래요. 어떤 부활? 왜냐하면 영의 몸으로 바뀌니까 전혀 딴 것으로.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거잖아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있다가 잠깐 사라졌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나비가 돼서 나오네? 이게 부활입니다. 그죠?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소생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끝났는데 그때 그 순간에 뭐가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육의 몸을 그대로 혼의 옛날 모습을 가지고 살아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이것은 정식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 된 나사로를 보고 나오라 하니까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여진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그 육신의 몸이 수건 덮여갖고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부활은 뭐가 부활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혼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혼의 몸으로 땅에다가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그러죠? 부활장. 그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전체가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장 44절은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혼의 몸은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몸. 그러니까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의 몸으로 바뀐 것. 그게 언제 바뀌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변화가 성경에서는 부활입니다. 이게 육신이 영의 몸을 입고 변화되는 것, 이 변화를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을 첫 번째로 맛본 분이 누굴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니까. 영의 몸을 입은 첫 번째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두 번째가 누굴까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니까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어디 있을까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일 때, 백보자 심판이 열릴 때, 그때 마지막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둘째 부활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재림하실 때, 셋째 부활은 천년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 심판받으려고 할 때, 부활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3번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로 하면 3번 있는데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순서로는 첫째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첫째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첫째 부활은 뭐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닌데, 그죠? 거기 써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부활이구나. 가장 좋은 부활을 번역을 그렇게, 번역상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부활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요한 사도행전 13장 33절은 중요한 절입니다. 독생자가 맏아들 되는 순간을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맏아들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
맏아들로. 독생자는 처음부터 계셨잖아요. 그죠? 독생자는 원래 사로 낳으실 필요가 없어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언제 낳았을까요?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첫 곡식단을 갖고 흔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맏아들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0절이죠.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썩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곡식단으로 비유하고 바로 초곡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생일이에요. 왜냐면 맏아들 생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게 바로 첫째 부활, 영의 몸으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두 번째 부활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순서로는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마지막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 사망은 아브라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것, 그 음부 불신자가 있는 것, 그래서 죽은 자들이 심판받으려고 부활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6절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첫째 부활이 아니라 여기 첫째란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프로토스는 이게 아주 최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최상급. 어떤 농사를 져갖고 뭐 고추 농사 진다면 고추에서 아주 최상급을 골라가지고 따로 이걸 비싸게 팔잖아요. 그 최상급이 바로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누가복음에 이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22절.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재산을 나눠줬어. 그죠? 근데 작은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온다는 것을 보고 가서 하인한테 말합니다. 종들한테. 가서 옷장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갖고 라. 그러니까 그 프로토스한 옷을 갖고 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거기 가서 첫 번째 마주치는 옷을 갖다가 입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 작은 아들에게 입히라는 뜻이죠. 그때 제일 좋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휴거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휴거 안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휴거만 되면. 그러니까 휴거 된다는 얘기는 부활해야 휴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만 되면 다 끝나는 걸 알아요. 휴거 돼가지고. 근데 부활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아주 좋은 부활도 있고요. 참 지질이 궁상 나쁜 부활도 있어. 그죠? 왜냐면 당연히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야 되는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왜 부활이라고 그랬죠? 영의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런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사는 생활이 부활의 삶이에요. 그 부활을 어디서 하느냐는 따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요, 특급 부활이라는 말을 썼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근데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싹 없애거나 바꾼단 말이에요. 오전 우리 예배 시간도 그랬죠? 천국은 누르개 비비에서 여자가 몰래 가루 속에 섬 안에 넣은 누를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몰래 하는 짓을 거기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엔크립토, 몰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전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 그게 싹 빠져있어. 이것처럼 원전에는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엑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입니다. 거기에 엑셀런트한 그 부활을 설명하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단어를 썼는데 여지없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는 마귀가 없으니까 조심 안 해도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면은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면은 심판의 부활. 이 선악간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 됐잖아요.
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 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아들이 혼인하는 거, 예수님이 혼인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동조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 부활, 그것에 관계치 않고 사는 기독교인들, 예수님과 혼인에 관계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 지옥에 가는 부활.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기는 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불섞인 유리바다 천년 동안 지옥 생활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전도할 때 입에 달고 살잖아요. 전혀 성경에 없는 말을 바꿔가지고. 근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20장 6절 계속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에 대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몇 번 나옵니다. 그죠? 불못 가는 게 둘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심판의 보좌에, 백보자 심판석에 앉았는데,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뭘 하는 것이죠? 지옥, 불못 들어갈 사람을 거기서 골라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가 불못 가는 자리에 절대로 안 가잖아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왕노릇 했다고 나오고, 이게 과거야. 오늘 20장 6절에서는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하리라. 미래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어느 시점에서 이걸 보았느냐, 이걸 말하느냐, 달려 있어요. 그죠?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이 끝났는데 백보자 심판대를 보면서 하는 말은 그 왕노릇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말할 때는 그것은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장 4절은 자기가 보고 있는 장면은 말하는 것이고, 20장 6절은 이러한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죠? 여기다가 면류관을 써야 돼. 예. 그러니까 군인이, 장교가 나가서 이제 싸우려면 장교 모자를 쓰잖아요. 그 임관식이라고 그러죠. 임관식. 모자 쓰는 식이 있어. 그걸 쓰고서 일을 해야 돼. 그것처럼 생물천사가 24장로 천사들이 계속 일을 했는데 언제부터 바뀌죠? 혼인잔치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그걸 내려놓아야 돼. 누가 제사장이 되니까 이기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인수인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있잖아요. 시기에. 그것처럼 이제 천국이 천년왕국으로 바뀔 때 인수인계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은 언제 끝나요? 천국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제 끝나죠. 그러면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없지만 여러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왕국이 천년왕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 4장에 보면 셋째 안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보좌 바로 내구퉁 위에 생물천사가 있고 그 바깥에 24장로 천사가 있어. 그들이 다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쓰고.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있습니다. 10절까지 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24장로들도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도 이제 떠난 이임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드릴 것이며, 나오잖아요. 이 미래예요. 자기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제사장직을 이제는 이기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직을 인수인계하는 현장이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 보좌 앞에 있던 그들이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임인사.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그랬잖아. 그들이 감사를 돌릴 때 면류관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전에는요. 4장 8절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계속 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는 말이 바뀌어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리가 빠져있어. 이제는 인수인계할 거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통치가 끝냈습니다. 이제는 천년왕국 통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공중에서 통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기는 자들이 있으면 그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공중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내려오시는 법이 없어요. 왜 근데 땅에 보면 땅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올까요? 땅이 교회고 교회가 심판받으러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지기는 자들과 땅에 내려오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마귀가 그들을 땅의 사방 백성을 유혹하니까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아나바이노는 이게 공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진 곧 사랑받는 그 성을 두루매 성도들이 있는 곳을 둘렀다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에게는 예비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상에 전혀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중에 다 올라가지만 거기서 불바다 지옥에 떨어져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그대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